장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어떻든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누구나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도 농사가 잘 되기를 원하고, 또 고기 잡는 어부들도 고기를 잡을 때 고기를 많이 이렇게 잡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었을 때 이제 힘들어지고 얼음을 겪게 되고 또 절망감이 찾아오고 그런 경우를 보는데, 지금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장사하는 분들이 많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문을 닫게 하고 몇 시까지 영업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힘들어지고 있고, 또 교회도 대면 예배를 지금은 이제 뭐 10% 안에, 수도권은 10% 안에만 이렇게 대면 예배를 인정하고, 또 비수도권은 이제 20% 이렇게 해서 지금 대면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들이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아예 그냥 교회를 문 닫고 다른 직업을 택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이렇게 목사님들도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어떻든 장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잘 되어야 되잖아요. 잘 되기를 다 소원하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제 고기잡이 하는 이제 어부들이 가서 고기를 밤새도록 이렇게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른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을 때에 그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물을 씻고 있는 그 배에 올라타서 좀 육지하고 좀 떨어지게 들어가자, 이렇게 바다로 좀 들어가자 했는데, 그 배가 마침 누구의 배입니까?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예수님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말씀을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합니까?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어제 내가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한 마리도 내가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배에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같이 그물을 올리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선, 그야말로 배에 고기를 많이 잡게 됐는데,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율법으로 설교를 하면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기적도 일어납니다. 이게 육신의 삶의 축복에다 초점을 맞춰버리면은 이거는 율법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과 또 내가 지금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말씀을 가르친 내용이 무엇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한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구세주다. 내가 바로 새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온 새 언약의 중보자다. 지금 그걸 설명을 하면서 베드로를 제자 삼기 위해서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되자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수님, 선생님, 나하고 동업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리고 반응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곁을 떠나소서. 지금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의 이 고백은 바로 당신은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한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세주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베드로를 제자 삼고 또 다른 안드레도 그래 다 이제 제자 삼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핵심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한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여호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자, 히브리서 10장 9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첫째 것을 마고 폐하시고, 첫 번째 언약을 폐하시고, 육신의 생명에다가 준 언약을 폐하시고, 몇째 것을 세운다? 둘째 것, 두 번째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몸을 어떻게 했다?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했다?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뭐예요? 우리에게 뭘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우리에게 뭘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디에 갈 수 있다 그랬어요? 주님 품에 갈 수 있다 그랬잖아. 그죠?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주님 품에 가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어디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여러분 밖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있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디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주님 뜻대로 행하는 게 뭡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말씀했지요. 예수님이 누구의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그 뜻이 뭐예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게 뭡니까? 새 언약을 이루며 사는 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이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더니 2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뭘 했다? 선지자, 목사 노릇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뭘 쫓아내고?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23절에 가서 시작.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뭘 행하는 자?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불법을 행한 자. 불법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주님이 마음을 주지 않았는데 주님이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주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 마귀가 주님이 주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쏟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쏟고 있잖아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고 하면은 막 그 사람이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처럼 받들잖아요.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는데 목사의 집회 장면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쭉 봤어요. 그랬더니 막 그냥 자기 그 위에 양복을 벗어가지고 휙 하니까 막 팍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엄청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깨닫기 전에는 나는 굉장한 능력으로 봤어요. 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옷을 가지고 흔들었더니 그냥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울고 불고 그래. 이게 굉장한 능력인 줄 알았는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요, 다 귀신 역사들이에요.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누가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에요, 여러분. 그게 불법이에요. 주님이 마음을 주어서 행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마음을 주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을 주어서. 그래서 주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은혜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서 자, 이 빈배라는 것은 상실감, 절망, 낙심이잖아요. 배에 고기가 가득 채워야 되는데 한 마리도 고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장사를 해도 무엇을 해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어떤 절망감이 찾아오고 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내가 힘들었을 때에 내가 일이 안 되었을 때에 내가 너무 절망감에 처해 있을 때에 그때 주님을 찾는다면 저 또 왜 목회하면서 그게 없었겠어요? 왜 그게 없었겠어요?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왜 없었겠어요? 있었지요.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주님을 찾았어요. 그때 금식하고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주님이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 그랬어요? 잠언 8장 17절을 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시작. 잠언 8장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어떻게 한다? 나를 만난다. 주님을 찾을 때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때로는 힘들 때가 있고 일이 안 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럴 때 더 주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빈 배에 누가 타야 돼요? 예수님이 타야 됩니다. 할렐루야. 빈 배에 예수님이 탔잖아요. 우리 심령에 누가 찾아와야 돼요? 예수님이 찾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찾아오는 것이 은혜고 예수님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배에, 빈 배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탔다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내 심령에 들어왔다고 해서 얼음이 없는 것이 아니냐? 얼음도 있어요.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강풍이 불어올 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그 배에 탔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 말씀. 시작.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어디에 부딪혀?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38절.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빼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깨웁니다.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그때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들을 이르되 뭐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졌더라.
예수님이 배에 탔다고 해서 풍랑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풍랑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내 심령에 들어왔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든 일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잠잠하라 명령했을 때에 그 강풍도 탁 잠잠해졌잖아요.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어요? 아버지가. 뭘로 계셨어요? 머리로.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는 그 마음에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대언을 했잖아요. 잠잠하라. 그러니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강풍이 잠잠해졌습니다. 할렐루야. 고요해졌습니다. 아멘.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코로나가 우리를 덮쳐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은 주님의 말씀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게 건세가 있어요. 할렐루야 건세가 있어요. 제가 어제 우리 교회 1997년도에 이 교회를 이제 시작해가지고 분양받아 시작할 때에 1997년도에 IMF가 터졌잖아요. IMF 터지니까 이게 막 은행 이자가 그냥 막 얼마나 껑충껑충 뛰는지 그리고 여기 시화가 전부 다 공단 지역이잖아요. 다 공단 지역인데 전부 다 부도가 나고 막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에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은혜를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교회가 시작되면서 1998년도에 우리 정인영 선교사님이 목사님 어린이 학교를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가지고 어린이 학교를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월, 하, 매일, 그 다음에 목금 이렇게 해서 매일 애들을 불러내가지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요? 기억이 잘 안 나죠? 그때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주일학교가 한 80명 막 이렇게 모일 때입니다. 그때 막 애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렇게 어린이학교 시작하다가 우리 정인성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프리카에 이제 선교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아프리카 54개국을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워서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 꿈을 가지고 그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거기서 선교 일을 하면서요. 그 잠비아 뭐 또 거기 보면 전부 아프리카는 너무너무 그 가난하게 살잖아 다들.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또 학생들을 공부를 시켜가지고 목회자를 양성시키고 하는 일을 하다가 요 며칠 전에 카톡이 온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지금 격리되어 있다고. 지금 남아공 이쪽에는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또 그게 카톡이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은 이제 그 사모님이 보낸 것 같아요. 폐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갑자기 응급실로 가게 돼가지고 지금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비용만 해도 1,700만 원의 비용.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참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뭐 코로나 걸린다고 해서 우리가 돈 주는 게 없잖아요. 다 국가에서 하잖아요. 지금. 이 1,700만 원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도를 해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이제 우리 집사님이 선교비를 100만 원 보내온 게 있어가지고 우리 사모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쪽으로 보내라면은 보내자 했더니 하나님이 보내라 그래서 그쪽으로 보냈죠. 큰 돈은 되지 않지만은 그렇게 답이 오기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치료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게 폐까지 전이 됐으면은. 나이도 나하고 동갑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계속 이끌어 오시면서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어떻게 할 때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이 주는 마음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뭐 하신다?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심령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심령 안에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심령 안에서 머리로 계시잖아요. 나는 몸이 되었고 머리 되시는 주님의 마음에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살면은 반드시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습니다. 할렐루야. 강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시련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머리로 계십니다. 할렐루야.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날마다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찾읍시다. 아멘. 그래서 시편 70편 4절을 봅니다. 시편 70편 4절입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뭐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주를 찾는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절구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 뭐 하시다? 위대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날마다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며 천국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되시는 주님의 마음에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일하심을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새 언약을 이루며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몸된 교회와 우리 샘천 가족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